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얼굴이 환해져서 오신 거 보니까 서로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떡국들 많이 드셨어요? 네. 저는 옛날에 떡국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떡국을 먹었는데 식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저는 아무 때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떡국을 주문했는데 사람들이 떡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아니더라고요. 떡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냥 가서 식사하는데 떡국, 떡만둣국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떡국을 드시니까 다른 거 드시면 떡국 맛있으니까 저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또 떡국을 먹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떡국 더 먹었다 평생 먹을 거 이미 다 먹었으니까 계속해서 네가 먹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몸에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멀리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방긋 웃으면서 있는 모습을 참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되죠. 설질 지내셔서 그런지 얼굴이 좀 어떠실까요? 제가 눈이나 그런 것도 그래도 많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혹시 또 어디 멀리 다녀오시는 분은 그 늘 있는 교통체증 때문에 조금 짜증이 냈던 시간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겁니다. 이 무술년 새해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늘길 걸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도와 덕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떨립니다. 아침부터 제가 무슨 문자 하나를 받았던 소식을 듣고서 그때부터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는데 잘 이렇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들이 안 계셔야 설교를 하는 게 편한데 처음에는 조학의 목사님만 계셔도 막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학의 목사님 자주 뵈니까 조금 제가 안정을 취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양명수 교수님께서 아침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니까 좀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제가 양 교수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뭐 제가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배 시간이 같으니까. 제가 양 교수님 설교를 들은 게 설교는 아니고 한 번은 주례사 우리 변세동 집사의 주례사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은 설교를 들었어요. 두 번 다 제가 사역하시던 이화여대 교회는 제가 시간이 닿아서 못 가보는데 우리 감독님 추모식 때 제가 두 번 설교를 들었는데 10주기 때 지난번에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산에 가서 저희가 감독님 산소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 양 교수님 두 번 다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런 말씀을 듣는 교우들은 참 행복하겠다. 나도 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양 교수님 설교를 그렇게 동경해 왔는데 오늘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좀 진작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을 기회를 좀 마련하실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연락을 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다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시라고 그랬고 일주일 전에 다음 주에 내가 당신네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연락을 하면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늘 제 얘기만 들으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참 많은데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도 다 주일날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예배 설교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새해 결심, 레졸루션이라는 겁니다. 나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는데 그때는 설날이 되기 며칠 전이었으니까요. 지난주에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좋습니다. 안 나시는 게 더 좋답니다. 6월절을
세기 위해서 6월절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구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전에 9가지 재앙은 그냥 직접 모세가 가서 행하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들이 세고 있는 달력에 의하면은 올해가 지금 7월 달인데 이제부터는 오늘이 지난 이 시점부터는 한 해의 시작을 이달로 해라. 그러니까 7월 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달을 한 해의 시작을 하라. 왜냐하면 이 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도 새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매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구원의 생명의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해 결심, 올 한 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도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뭐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이 운동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또는 운동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할 때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 중에 그 말의 깊은 뜻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봅니다.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어떤 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떻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우리를 메고 있는 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카테고리 속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광이 궁금했습니다.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 늘 하는 얘기인데 막상 영광이 뭐냐고 물어보면, 만약에 선율이가 조금 커서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이 뭡니까? 막상 대답할 말이 이렇게 적당하게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치고 지식백과를 눌렀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광, 뜻이 굴비가 많이 잡히는 영광이 딱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도 원하는 거 아니었는데 해가지고서 어학사전으로 가서 영광이 빛나고 길이고 그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 그게 영광이래요. 영예를 돌리는 것. 아직까지도 뭔가 확 와닿진 않고 영광이 이거였구나라고 느낌은 내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광이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내는 거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빛나게 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하나님까지는 안 그렇더라도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농담반 진담반으로 누가 우리 식구 중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너로 인해서 너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가문을 빛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가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문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든지 또는 영예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영광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은연 중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어떤 업적이 이루어지면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특히 우리와 같은 선남선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뭐 나를 크게 드러낼 일도 없고 뭐 드러낼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31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슴이 딱 와닿습니까? 가슴이 떨리지요? 안 떨리세요? 떨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금과 옥저처럼 생각합니다. 아, 역시 바울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 과연 바울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무엇을 하든지. 맞는 이야기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바울이 어떤 철학적인 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또는 신학적인 심오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인생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철학적인 가르침이에요.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윤리의 가장 초석이 될 만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중에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지금 우상한테 바쳐졌다가 이 시장에 나온 건지, 즉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건지 쓰여지지 않은 건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사서 먹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어떤 친지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놓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놓고 제물로 쓰여진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내놓고 나더러 먹으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이 제물이 다른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제사상에 올려졌던 제물인데 이거 먹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누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이게 다른 제사상에 올라갔던 제물이라고 얘기해 줄 때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서 참 어렵게 살았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한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실용적인 대답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학적이고 심오한 의미로 대답을 줍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바울은 식사 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마실 것인가, 이것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가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하는 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그냥 내 맘대로 할게.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해? 내 일인데 내가 말 못하고 내가 이 말한다고 해서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말도 못해? 이런 행동도 못해?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나의 자유 못지않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먼저 배려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아주 무서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집니다. 주로 남자들이 이 행동 거지에 무지무지하게 조심을 하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동료 직원이 오늘 이쁜데 오늘 입은 옷이 참 멋진데 하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이쁘다고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 왜 이래 웃기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 하면 성희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쁘다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좋은 말 했는 거 아니냐? 너 이 사람 이쁘다고 예쁘다고 얘기했는데 예쁘다고 어깨에다가 한번 툭툭 해서 참 예쁘다 해줬는데 이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하지만 문제는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거나 심지어는 받는 사람도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이상하네? 라고 느끼게 한다면 나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의 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의 행동들이 때로는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무러한 것, 심지어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유를 제압하거나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법적이나 뭐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가능하면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굉장히 거창한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그 말을 어디서부터 나냐면 우리들의 일상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여기서 무슨 철학적 교훈을 전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지혜라든지 심오한 신학의 어떤 신비스러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너희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삶의 자리를 보면은 그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일상에 부닥치는 문제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서 던져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런 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빛나기를 원하고 자기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학력을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자신이 한 업적을 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그 모든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영광이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바리새인들처럼 고상한 척하고 열심히 율법에 있는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방해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방해물이 되지 말라. 살면서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소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잘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게 아름답고 참 고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면서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어디서든지 무슨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슨 목사네 장로네 하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위하는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들의 유익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덕이 있는 삶, 덕을 쌓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서로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고 남에게 덕이 되며,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기자가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실체를 알 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우습게 알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거나 또는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결정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결국 구원의 깊은 그 심오한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완성임을 잊지 않고, 이 한해는 우리의 작지만 그러나 치열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한해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지 그 길을 찾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길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